할렐루야.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지금 교회 내에 있는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자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진리를 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하라는 말로 이 후서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그 영광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이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강한 기대 속에서 살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착실하게 그 사역을 수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오픈하셨어요. 열려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15절에서는 굳세게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잡으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거 100m 한 번 달리고 마는 거 아니죠. 하루 이틀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우리가 할 거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정말 나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굳세게 살아를 지금 2장 3장을 그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굳세게 살아는 말이 나옵니다. 굳세게 그 자리를 지켜라, 굳세게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굳세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뭐가 나시나요? 저 웃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금수나가 생각나시죠? 이게 지금 이 노래가 70년이 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나온 게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참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운 게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워야 되고요. 주일학교도 교회학교도 어렸을 때 확 투자해서 가르쳐야지 잘 들어갑니다. 애들이 머리가 좀 커지면은 성경 암송하자면 얼굴부터 찌푸리죠.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노래도 어렸을 때 배워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 어렸을 때 배웠는데도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른 분이 누군지 아시죠? 현인 씨인데 그분이 그냥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분은 원래 성악가 출신이세요. 성악 공부를 하시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일반 가수로 나갔는데 테너 가수였어요. 자, 근데 그분이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은 구구절절이 슬픕니다. 1절에 그 흥남부도 철수하고 그 일사후퇴로 이어지면서 자기 그 금순이를 두고 혼자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장사치러 있다가 영도다리에서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다, 외롭다. 그러면서 3절에 금순아 나중에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굳세어라 금순아 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자, 통일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만나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1983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자, 벌써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했고, 또 전쟁 중에 그 가족들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노래가 그 피난민들에게 또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잠깐 위로를 해줄 수는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깐은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헤어진 가족들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못 만나고 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벌써 반세기가 훨씬 훌쩍 넘었는데도 굳세어라 금수나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굳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을 이어서 보면은 굳세어라고 하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굳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굳세는 게 쉽다면은, 우리가 굳세게 사는 게 쉽다면은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흔들림 없이 건실하게 굳세게 서 있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세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굳세어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유전을 지키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즉 뭐예요? 글로 편지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 쓰여진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데 굳건하게 굳게 지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잠깐 지키는 것은 뭐 쉽지만 온전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목숨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요, 다해서 그리고 그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말씀 지키지 않고 그냥 살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 보이는 길 같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그 책임이 나한테 또 돌아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있으면은 좋은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다 내가 해야 되고, 한 번, 두 번은 뭐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고 실력이 좋아서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 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지키고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라서 지키는 거예요. 골라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그냥 살짝 넘어가고, 그게 피곤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지킬 거면 다 확실하게 지키고 안 지킬 거면 아예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중간에 서서 그냥 지킬 거 지키고 못 지킬 거 살짝 넘어가고 왔다 갔다 참 어렵고 힘든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현명한 길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사는 길입니다.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한 길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면은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그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확실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고집과 자기 자신의 아집,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유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냥 다 it's okay,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말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중요한 거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냥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 누굴 잡아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잡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잡고 자기가 모든 것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다가도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죠? 화가 나다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넘어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뭐 분은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분은 낼 수가 있는데 그걸로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아내하고 결혼하자마자 딱 약속한 게 딱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자.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싸우더라도 절대 각방을 쓰지 말자. 그랬어요. 정말 등 돌아 누워 있더라도 각방을 쓰지 말자. 뭐 지금까지 그 약속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하나 지키는 게 쉽던가요? 왜 웃으세요? 어렵죠. 정말 말씀 붙든다는 게 정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현명한 길이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는 말, 정말 편안하게 살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정말 큰 전쟁터에 있어도, 그 힘든 선교지에 있어도, 내 평생에 어떠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지는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쓰러진 것 같고,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굳게 지키면 누구를 지켜?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감, 내 자존심,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안연히 편안하게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굳세게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놈의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씩 몇백 번씩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을 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그 다음에 뭘 지켜주셔요? 바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네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위로와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위로와 소망이에요?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현인 선생님이 불렀던 그 굿세어라 금수나 했지만, 그것은 노래 부를 때 잠깐 그때만 위로가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영원한 위로와 소망.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좋으신 그 소망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찾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말고 도대체 어떤 위로를, 무슨 위로를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받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당당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굳게 붙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자들이 지금 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죠, 자기 자신 붙잡고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방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이 들어도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한번 굳게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도무지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그 굳건한 믿음, 이런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 내가 소망을 갖는 것,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는 거, 그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평생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떤 경우에 보면 정작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우리가 굳세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주는 미쁘사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결국 이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죠. 굳센 분도 하나님이시고 굳세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요? 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근데 결국에는 기도,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인생을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을 나와보면 세상은 춥습니다, 여러분. 실전에 나가면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굳세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굳세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정말 굳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굳센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그 몇 안 되는 위로, 그 말씀, 인생이 줄 수 있는 그 몇 개의 충고, 그거 있으면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그 믿음, 그거를 붙잡고요, 정말 꼭 붙잡고
정말 나는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분들, 오늘 믿음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셨습니까? 아멘이 참 현찮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셨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때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섰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섰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 위에 굳게 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위에 잘 서야 될 텐데 하는 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당부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곳에 함께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빨리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짜 소문이 난무하고 거짓 가르침, 그러므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이 막 닥쳐오는 이 교인들,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좀 믿음이 자라가야 될 텐데 막 이 거짓 가르침으로 흩어놓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서 정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려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지금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기도받는 성도들, 또 그 다음에 지금 수술 받아야 될 성도를 위해서
또 신방을 갑니다. 수시로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병원에 들어누워 있고 또 힘들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사실은 마음이 먼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서서 사역을 잘 해야 될 사람이 잘못된 그런 미혹되어진 상황이 되어져서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쓸데없는 거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넘어져 있는가. 그게 제일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감기 하나 걸려도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분도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똑같이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시는 종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를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기도하며 또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또 신방하는 날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사업장 신방을 하고 또 이제 양로병원 또 가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 오늘 부서는 그룹 11 담당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그룹장 김태영 집사님, 김호정 집사님, 그리고 목자님들 가정교회 그룹 11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선교사 훈련원 사역하시는
구본철 구영숙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GMI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전쟁 가운데 나라도 하루속히 종식되고 사역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날 있을 은혜 성가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